창세기 21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 일생일대 최대 실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최대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서 내 일생의 최대 실수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결혼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결혼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가 아니라 최대 행복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21장은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정말 우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무려 25년간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지가 벌써 25년 전인데 드디어 아브라함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순간이 아브라함 일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성경은 클라이막스를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태어나는데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제 사실을 기록했는데 요 1절부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명령대로 할례를 했다. 이게 이 클라이막스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경이 클라이막스를 기록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록하는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이 감격에 벅차오르고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걸 먼저 기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 뒤쪽입니다. 뒤쪽이고 제일 먼저 뭐를 기록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됐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이 말씀하신 대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한 후에 그제 가서야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느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정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를 먼저 기록한 이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큰 잔치를 이삭에게만 베풀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큰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벌써부터 차별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낳고 나서는 이삭을 낳고 나서는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트러블이 예고된 트러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 낳을 때는 그냥 난 건데 이삭을 낳고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니 정말 예고된 트러블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기쁨 이후에 발생한 일은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갈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한 13살 14살 차이가 나죠. 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갈의 아들이 그녀 즉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이를 못못했다. 놀렸다라고 이제 아니고 이제 못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짜하크. 이 짜하크는 근데 웃었다도 되는 거고 비웃었다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은 이 중에서 비웃었다를 택한 거고 웃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비웃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비웃었다라고 가정하고 놀렸다,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히브리 단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하크했다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라는 그 히브리 이름이 이츠하크, 굉장히 비슷하죠. 자하크, 이츠하크. 요 앞에 한 철자만 빼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삭, 이츠하크, 이삭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츠하크를 차하크했다. 즉 한국말로 바꾸면 이삭을 이삭했다. 이렇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을 많이 그런 말 쓰던데 이삭을 이삭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이츠하크를 차하크했다. 자, 이삭에게 이삭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 그 도쿄올림픽 이런 우린 표현 많습니다. 도쿄올림픽 보니까 일본이 일본했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일본이 일본했다. 정말 일본다운 그 아주 이게 뭐니까 픽토그램 쇼 뭐 이런 정말 이런 걸 했다. 뭐 긍정적으로 할 때도 쓰지만 뭐 이삭에게 이삭했다 이런 거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이렇게 잘할 때도 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독도 망언을 할 때 일본이 일본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또 뭐 신사참배를 할 때 역시 일본이 일본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삭에게 이삭했다 이 표현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글 성경은 아예 그냥 놀렸다라고 전제하고 이삭을 놀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학라는 단어는 그냥 웃는 것도 자학이고 비웃는 것도 자학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잘된 번역은 영어 성경 여러 개 중에 이 구절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RSV라는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을 했습니다. play w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play with라는 이거는 그냥 재밌게 놀아도 play with고 약간 놀리고 비웃고 이래도 play with거든요. 그러니까 이 play with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둘이서 재밌게 놀아도 play with고 아주 막 약간 놀리듯이 비웃고 이래도 play with이기 때문에 RSV가 아주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신약에서는 역시 또 한 번역을 선택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요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갈라디아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삭에게 이삭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정말 그냥 재밌게 논 건지 아니면 막 비웃은 건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누구 눈에는 보이냐면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차하크라는 단어를 쓴 것을 봐서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은데 누가 보니까 놀린 것 같은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놀린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사라는 약간 지금 하갈을 안 좋게 보잖아요. 사라가 보니까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읍시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이 기업을 얻겠습니까? 저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라가 아무리 설사 좀 비웃었다고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사람이 사라잖아요. 하갈이 뭐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가겠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 자기 종을 야, 너 아브라함한테 가서 애를 낳아라. 그 시킨 게 사란데 나중에는 내쫓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참 그녀 자신이 주도하여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었는데 내쫓자는 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는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하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의 아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사라는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갈의 아들. 근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이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세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 말을 들어줘라. 내쫓으란 얘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왜 내쫓으라 그랬을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굉장히 불쌍하지만 어쨌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일단 내보내고, 그렇지만 그도 역시 너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로 또한 한 큰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뭐 지금 우리랑 참 어려운 관계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아브라함 정말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21장 14절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떡을 주고 물을 주는데, 사막이니까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이렇게 메워줍니다. 내보내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와 함께 이 황량한 광야를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인데, 자,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낸 건데 이게 왜 최대의 실수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최대의 실수예요. 그 왜 그러냐? 자, 이제 이 여자가 나갔는데 정말 뭐 광야에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그래서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못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돼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화살을 한 번 쏴서 갈 만한 거리, 그러니까 꽤 먼 거리겠죠. 저기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정말 여기서 하갈은 이제 피에 맺힌 절규를 쏟아 놓는 겁니다.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다 하고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이제 소리 내어서 이제 펑펑 울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낸 건데 그럼 이게 왜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냐? 자, 내보내는 것까지는 당연한 건데 꼭 이렇게 내보내야 했을까요? 어떻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줬다. 한 여인이 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음식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엄청난 거부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전쟁할 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병사만 그랬으니 여자 종, 어린이, 좀 나이 많은 종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안 됐겠습니까? 이 종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낙타가 얼마, 그 애굽에서도 얻어왔죠. 아비멜렉에게 최근에 또 얻었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거의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이 재벌이 하갈이 언제 자기가 아브라함 애기 가지겠다 그랬습니까? 사라가 애 가지라고 해서 가졌고,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이거 어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잔치도 안 했는데 그 이삭 나니까 막 잔치하고 막 이 난리가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내보낼 때 그 낙타와 종을 10명만 보내줘도 되잖아요. 10명만. 그 정말 요즘 말하면 재벌이라니까요, 재벌. 이 10명 보내기가 아깝습니까? 자기 아들이잖아, 또 자기 아들. 하나님도 네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식을 얼마 줘요? 여자가 어깨에 메고 갈 만한 음식밖에 안 줘요. 물을. 그래 당연히 며칠이나 이틀이나 가겠습니까? 사흘 가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막 생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벌써 25년째 사막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메고 가다가는 일주일 내로 100% 죽는다.
당연히 알죠. 아브라함이 모르고 내보냈겠습니까? 알고 내보낸 거야, 알고. 자, 그래서 그 한 유대인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앨런 델쇼위치라는 그 유대인 평신도 신학자인데, 저는 이런 평신도 신학자들의 관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통 신학자들의 관점은 항상 보는 걸 보게 되니까 신선한 관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 평신도 신학자들은 이 신선한 관점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교 그 러스쿨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낸 걸 보면 항상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만 제가 취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독교적 결론을 제가 내놓는데, 이분이 굉장히 참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법대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법대 교수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아들 모두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죽이려고 한 건 맞는데, 심지어는 이스마엘까지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법대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사막에 여자 어깨 위에 맬 정도 물 가지고 혼자 아무 종도 없이 낙타도 없이 광야로 나간다는 거는 일주일 내로 100% 사망이라는 건 그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죽일 의도로 내보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재산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는가? 지금 이 평신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의 경우는 죽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스마엘의 경우는 왜 죽일라 그랬나?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영화인데, 그 2016년에 개봉한 미싱이라는 영화예요. 115만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흥행을 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어떤 그 이혼을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남편이 의사였는데 최근에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직장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중국인 보모를 이제 집안에 두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보모가 아기를 너무 정말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보모가 아기를 데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막 절규를 하죠. 그리고 뭐 온데 사방에 이 수소문에서 그 여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커뮤니티, 중국인들 사는데 막 들어가서 이래 묻고 저래 묻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 그 중국인 보모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한국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집에서 너무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너무너무 박해를 한 거예요. 뭐 폭력에다가 뭐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너무너무 이제 폭력과 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결국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또 딸 낳았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딸 낳았다고. 요즘은 딸이 더 귀한데 딸 낳았다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근데 이제 이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정말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여인은 집을 나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할머니는 딸을 그냥 딸 아닌데 무슨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집을 나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병원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밀리니까 이제 병원 직원은 애를 데리고 나가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를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유흥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흥가에서 일하는 걸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장기를 팔아요. 그 장기 밀매 조직에 가서 자기 장기까지 팔아서 수술을 하면 다음 주에 꼭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장기를 팝니다. 근데 결국 또 사기였어요. 결국 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장기만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병원에서 이 아이를 내보냅니다. 병원에서 그 아픈 아이를 그 의자를 아이를 안아다가 그냥 막 병원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정말 무릎 꿇고 막 싹싹 빌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복도에 이제 내팽개쳐져서 그 안을 보는데, 자기 아이가 누웠던 그 자리에 그 병원 의사의 아이가 눕혀지는 거예요. 내 아이는 거기 누웠다 지금 쫓겨났는데 그 병원 의사의 아이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내 아이가 쫓겨난 자리에 눕히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이 여인은 정말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갈을 이렇게 내보내야 했을까? 그 재벌, 어마어마한 재벌인 아브라함이 종 한 명 안 딸려 보내고 낙타 한 마리 안 딸려 보내고 이렇게 내보내야 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하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최대 실수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왜냐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초비상 상황이니까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복을 줄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이 말라 죽어가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거기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하갈을 안 내보냈으면 지금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거예요. 일생일대. 자, 아까 그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여인이 복도에 정말 쓰러진 채로 내팽개쳐진 채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의사의 아이가 지금 그 자기 병실에 누워 있어요. 자, 그러자 이 보모는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집에 보모로 들어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저 집에 신분을 속이고 저 집에 보모로 들어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모로 속이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아이를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근데 이제 이 보모의 마음이 바뀌는 게 나중에는 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키웠는데 나중에는 자기 죽은 이제 그 아이 이제 딸은 죽었거든요. 죽은 친딸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배를 탔다가 이제 경찰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이를 내놔라 그러니까 다가오면 나는 이 아이와 같이 바다에 빠지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 아이는 내어준 순간 자기는 바다에 뛰어들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친엄마도 이 보모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함께 뛰어들어서 구출해 주려고 해요. 손을 붙잡고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중국 보모는 이 여인의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바닷속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아이의 아빠가 중국 여성을 아무리 자기 아이가 좀 이 아이는 그렇게 급한 병도 아니었는데 그냥 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중국 아이를 꼭 그렇게 내보내고 자기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면 아직 나갈 날짜가 좀 남았는데도 그 의사가 와서 얘 내보내고 입원실이 모자라니까 얘 내보내고 우리 애 입원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내보낸 거거든요. 이러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한을 안 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아이를 훔쳐오는 것까지 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낸 거죠. 근데 그렇게 내보내 했습니까? 꼭 그렇게 그 재벌이 자기 재산의 1%만이라도 하갈한테 줬다면 1%가 뭡니까? 0.1%만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워낙 부자니까. 1% 아니라 0.1%만이라도 자기 재산을 하갈에게 줬다면 9.11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9.11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실수가 아브라함 일생일대 최대 실수다. 이런 실수가 없다. 이 실수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이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도 범한 거예요. 이런 실수도. 자,
죽음 직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사람이 방황한 광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 뜻이냐? 베르쉐바, 부엘쉐바, 베르쉐바라는 부엘쉐바라는 게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긴 광야인데 우물들이 있는 광야예요. 광야긴 광야인데 일곱 개나 여러 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일곱 개는 딱 일곱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꽤 우물이 있는 그런 광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물이 여기저기 꽤 있는데도 이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우물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목말라 죽는구나. 그냥 정말 이스마엘은 저기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고 어머니는 그래도 좀 강하니까 아직은 살아남아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눈을 밝히니 하갈이 우물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때처럼 바위를 쳐라.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이게 아니에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있었던 우물인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눈을 떠서 우물을 찾아 물을 먹였다고 돼 있어요. 원래 있었던 우물을 찾게 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샘물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옆에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우물을 하나님께서 아이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보게 하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일생에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우리 옆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뭐 구원의 수단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원의 수단이 우리 옆에 이미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구원의 수단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음에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원의 수단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돌보는 자녀였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약속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우리 옆에 우물이 있으나 부엘쉐바 우물이 7개가 있어도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당시에는 우리의 위기의 해결책이 내 옆에 있었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찬양처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